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개인의 인간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두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작고 참 쓸모없습니다. 동물들은 겨울에 추위를 가리려고 털이라도 있는데 사람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의 심령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령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홀로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쓸쓸해 보였는지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로 한 여인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하와라.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를 보는 순간 남자의 얼굴은 환해집니다. 홀로 독초했던 그 모습, 어쩌면 우울하기도 했고 때로는 뭔지 모르지만은 좀 얼굴에 기쁨이 없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을 만남으로 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즐거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는 그는 인류 역사 이래 최초의 시인으로 나타납니다. 그 여인을 보는 순간 하와를 향하여서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아마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첫 시가 바로 이 하와를 만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의 결과물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으셔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정을 가장 시기하는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가정에 죄가 들어오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에서 때로는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에 미움과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가정을 하나님은 지켜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죄된 인생, 심령을 회복하고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 바로 그 고백의 내 심령 터 위에, 그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과 육이 아니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그 고백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에 파괴되어진 두 가지를 회복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던 심령의 죄악으로 들어와 있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며 그 인간을 통해서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셨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회복은 가정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힘을 얻고 남편이 힘을 얻고 아내가 즐거움을 얻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바로 이 교회의 회복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이끌어 오실 때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파괴할 적에도 가정만큼은 보존하십니다. 바벨탑을 세울 때에 바벨탑에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꼭대기에다 인간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보고 그들을 흩으십니다. 흩으실 때에 재밌게도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나눠졌다 그랬어요. 그때는 언어도 하나요, 구음도 하나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 내려오셔서 이들이 한 언어로 되어질 때 그것을 흩어서 이때부터 세상에는 언어가 나누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나누어짐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언어들이 다 나누어지는데 나누어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가래요? 가정만큼은 그 언어가 나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가정과 저 가정이 나눠질지언정 한 가정 안에서 언어만큼은 패밀리, 여기에는 나눠지지 않았고 그들은 한 언어로 같이 움직일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항상 보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할 때에 놀랍게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는 노아 하나만을 구원시킨 게 아니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방주를 짓게 했고, 노아의 가정 8명이 방주로 온전히 다 들어가서 한 가정을 통해 또다시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갈릴리 가나 혼인하는 그곳에 가서 포도주의 기적을 만든 역사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 가정이 되는 그곳에 부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채우시는 역사로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이제 우리 2주 지나면 성령 강림절이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어디에 임했느냐? 놀랍게도 그것은 마가의 가정이 있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첫 번째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솥짓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사님이 자기를 부른다 생각해서 그 음성을 따라 환상을 따라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간 첫 번째 복음의 도약지, 이로 인하여서 역사상 토인비라를 건넌 가장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가는 작은 배에 유럽의 문명을 싣고 건너간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 그 배를 타고 딱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게 된 곳은 한 가정이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가정에서부터 유럽의 복음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 이 교회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가 나오지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라는 가정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신 그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것이 회복된 가정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갔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1996년 4월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저는 다른 교회에 부임해서 가기를 원했는데 우리 집사람 왜 개척 안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말 듣고 어디야 위로한다고 다른 거 본다고 하다가 그래서 가서 본 곳이 일산에 있는 작은 지하를 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해서 하여간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한 분, 두 분 나오셔 등록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저분들이 이 작은 교회 지하에 이렇게 다 오곤 하는데 내가 저분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목사로서 목회자로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때 성경에 기준되는 말씀 하나를 갖고 이거 중심으로 내가 저들을 위해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 생각을 했느냐. 제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사실은 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건 잘 알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야학학교, 전수학교, 검정고시 뭐 이러면서 제가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마다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굉장히 좌충우돌 혼자 자취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가졌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게 뭐냐? 어떤 일이든 어렵든 힘들든 먹을 게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을 만난다.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냥 입에 그 말을 외우면서 살았던 한 구절.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지금 한 끼 먹을 것 없고 내가 학교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여호와께서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 주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내 소원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요. 어떨 땐 속쓰리고 답답하고 힘들고 넘어지고 막 별일 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저 그냥 그걸 외우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외우고 그런데요.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어려우면 피할 길을 주시고요.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요. 학교를 아무것도 못 다녔던 저에게 대학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문을 열었고요. 세상에 그 좋은 집안 다 놔두고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택해주는 여자가 있을 줄은 난 몰랐어요. 그것도 나보고 좋대요. 자기 돈 써가면서 저를 학교에 보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은혜를 입었는데 저는 생각해요. 고맙기도 정말 고맙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겠나. 눈을 가렸다면 나 같은 사람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저는 그럼에도 그때마다 그 말을 외웠어요. 어느덧 목사가 되어져서 개척을 하고 시작하고 보니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시편 37편 4절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목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목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어떤 성도가 이곳에 오던 내가 그를 위하여서
내가 지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을 주고 전해야 되고 이렇게 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 기도했어요. 뭘 가지고 할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제 목회의 기준은, 죄송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크고 넓고 막 목회자 성공한, 전 이게 아니고, 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또 하나가 내게 왔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한 시편 128편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시편 128편을 딱 보는 순간, 아멘! 하나님, 내 이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이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대로 성도들의 가정이 서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시편 128편을 읽을 때마다 함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딱 한마디로 시편 128편과 같은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 말을요, 죄송합니다만 거의 매년 한 번씩은 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한 설교를 쭉 찾아봤더니 5월 마지막 주에 이 본문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야, 중요한 말씀일수록 더 중요하게 얘기할 때, 바울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겐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겐 해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맞아, 이 말씀이 진리라면 맞는 말씀을 또 듣고 듣는 것, 되새김질하는 게 은혜가 되지 않는가. 작년에 했던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또다시 정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목회람에서 매년마다 아마 지금까지 전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설교란 본문이 있다면 저는 이 가정의 달에 시편 128편은 꼭 한 번씩은 전하고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제가 꼭 외우세요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시편 128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3절 말씀, 요것만큼은 꼭 외우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요 말씀 외우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요 말씀대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외우면서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얘기해요. 여기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잖아요. 한참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오늘 본문에 나오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성전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서 올라갈 때마다 이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어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성전에 올라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우면서 올라오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성경에 다른 구절 여러분이 외우는 게 없다면 이 말씀 하나라도 외워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매년마다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복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에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누가 먼저 복받기를 원해? 내가 먼저. 말씀을 전하는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느덧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와보니 벌써 38년을 목회했더라고요. 38년 목회하면서 오직 목회에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시편 128편 이 말씀을 외우면서 1절, 2절, 3절 이걸 외우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했어요.
어떨 때는 신방을 할 때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이 말씀을 내놓고 또 전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열심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올 때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처럼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보니 놀랍게도요, 어느 사이인가 내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자취했던 생활 속에서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때 정말 학교도 다녀야 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학교 한번 제가 거르지 않고 다 다니면서 졸업을 했고,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께서 미국 포머나라고 하는 교회에서 LA에 있는 이 포머나 지역의 교회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학원 과정 3년을 온전히 다 세상에 책값을 비롯해가지고서는요 수학 여행 비용까지 다 몰아줘가지고 제가 학교 공부를 마칠 수 있었어요. 정말 다니기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또 가정을 살아야 되고 어머니는 모셔야 되고 그래서 저 시골에 차산교회라는 시골 작은 교회 문 열고 들어가서 학교 못 다녀도 내가 이거는 아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는지 미국 포머나라고 하는 이 교회에 한 권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 전액을 가장 많은 걸로 하여간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줘서 제가 3년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을 받고 형통해서 인정받는 목회자로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어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었어요. 가장 부족한 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람 입에서 나에 대한 비난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은 사모들이 대부분 자기 목사님의 흠을 이러니 저러니 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사모가 있으면 제일 설교하기가 힘들다고 들어와가지고 꼭 설교한 것마다 한 번씩 골라서 얘기한다. 근데 나는 우리 사모가 있을 때 설교가 제일 잘 돼요. 왜요? 사모가 내일 듣고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볼 때 은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우리 사모인 것 같아요. 사실은 사모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세상에 36년 동안 해봐야 그 설교가 그 설교지 맨날 듣던 그 설교 아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 얘기할 때에 인도네시아가 있는 우리 선교사 지금 목회하고 있는 우리 아들 지금도 찬양대 그 엄청난 설교를 듣고 있는 며느리 근데 그들 앞에 앉을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빠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옆에서 내가 들을 때마다 피식 웃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인정하니까 애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도 얘기를 해요. 우리 아빠가 설교는 잘하지. 설교만 잘해 다른 건 못하지만 하여간 이러면서 제가 왔어요. 한마디로 하면 우리 집사람이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만들어 주었어요. 자녀들에게 해줄 건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피아노를 제대로 한번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음악한다 그러면 돈 들까봐 그 길을 다 막았어요. 왜요?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집사람이 그저 통닭 하나는 사다 주지 못하지만 닭을 사다가 쪼개서 집에서 튀겨주면서 할지언정 엄돈에 살아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결실한 가정, 포도나무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놀랍게도 그 결실이 맺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의 자녀들 죄송합니다 학원 제대로 보낸 적 없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잘 가르쳐 해준 적이 없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저 달려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자녀들만큼은 앞에 놓고 같이 앉아 식탁 때는 꼭 이야기를 하고 같이 그들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린 감람나무처럼 자녀들이 자라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 자녀들이 놀랍게도 아빠가 간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고마울 게 없지요. 아빠를 인정해주고 아빠의 가는 길을 가겠다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든 가겠다고 힘든 길인데 제가 말리기까지 했어요. 네 어려움은 안 해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간다는 거예요. 아빠는 기적처럼 됐지만 너희들이 때로는 실력이 좀 부족하기도 했거든.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기적이 됐는데 왜 나는 기적이 없냐고. 자기들도 기적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말 기도하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자녀들이 지금 하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잘 나가는 선교사로 어쩌다 인도네시아라는 유튜브를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요. 자바족에 가가지고 1억 2천만 명에 대한 그 자바의 유명한 인물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선교사로 하고 있어요. 또 아들도 그 길을 굳이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들어서더니 좋은 처자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 아주 복음의 역사를 잘 감당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그래요.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되어졌어요. 제가 우리 큰딸한테도 얘기했어요. 너 큰딸, 너 좋은 목회자 만나서 내가 소개해 줄게 했더니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동생들 하는 거 보고 엄마 아빠 옆에서 자기 믿겠다 했더니 이거 나는 목회자에 단대 갔더니 뭘 어떻게 했을까. 지금 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 생각이 틀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저녁에 올 때마다 와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좋은 사위가 효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 떠났더라면 둘이 앉아 외로울 텐데 아주 지금 와가지고 매번마다 기쁨을 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주시는 것 같아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맞아요.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저에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도록 하나님이 채워락해 주셨고 복되고 형통되게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총회에 가가지고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몰라요. 노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어요. 총대로 총회로 파송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사람이 하는 일은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그 밑거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가는 곳마다 가서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아빠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지어 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것을 앉아가지고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10편 128편 이 말씀대로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게 이 말씀 외우며 사세요. 이 말씀 기도하면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말씀대로 은혜 받고 열매 맺고 축복받은 사람은 내가 제일 받았구나. 정말 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처럼 말씀을 믿읍시다. 믿으시면 아멘. 나 본받으라고 저는 얘기해요. 정말 저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으세요. 오늘 10편 128편 이 말씀 제가 여러 번 안에 지금까지 계속 매년마다 얘기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면서 꼭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꼭 집에 가서 이 말씀 숙제입니다. 외우세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 세 구절 꼭 외우세요. 128편 1절, 2절,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그리고 외우면서 아멘 하세요.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앞뒤에다 이 말을 붙여놨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같이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번영케 하시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번영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모신 가정은 복이 되는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 모실 때 그 가정이 행복했습니다. 삭개의 가정이 세리의 가정인데 예수님을 모실 때의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변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베데돔 아무것도 아니었던 가정이 다윗이 버리고 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아들들을 통해서 자기 집으로 모실 때에 이 가정이 3개월 만에 넘치는 복을 받아 오베데돔의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위대한 가문으로 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반대로 어려움을 겪어요. 롯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동산 갔다가 하는 곳에 가서 온전히 다 망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떠났을 때에 나오미가 떠나서 모압으로 갔을 때에 거기 가서 자기의 남편 엘리멜렉도 자기의 두 아들도 기련과 다 죽고 되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어져요. 반대로 룻과 함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을 때에 거기는 복을 받았어요.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걷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 이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오늘 시편 128편 가정의 달입니다. 세상의 축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오늘 시편 128편 약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편 128편 읽고 또 읽고 외우고 또 외워도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의 오늘 주님을 믿고 걷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복 있는 성도여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수고한 대로 먹고 아버지 복되고 형통할 뿐만 아니라 저들 가정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버지의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와의 복이 많은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5년 5월도 지나갑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정에 돌아갈 때에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시편 128편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읽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